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짧은 세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우리 세 구절을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언젠가 저에게도 이런 이별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것 같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정말 정들자 이별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단상도 좀 많이 익혀졌는데 그리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데 한 해만 더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을 듭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정이 많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모시고 서천교회를 섬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지금까지 저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들처럼 동생처럼 그리고 딸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참이나 나이가 어린 저희를 교회 어른처럼 잘 섬겨주시고 부족한 설교지만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감동을 받았다고 용기를 주시던 모든 분들에게 부끄럽지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늘 어색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를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반갑게 인사해 주던 우리 청년들, 그래도 목사라고 머리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마냥 행복해하던 우리 티 없이 맑고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센터의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아동들, 제가 어디서 여러분 같은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은 저의 목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더 오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 그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새로 부임해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서천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별하며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부모를 떠나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직장을 찾아 가족과 이별을 하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는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병들고 몸이 아프고 이제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이별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별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별이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 수많은 이별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별이 정말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피차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찾아올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는 그런 아쉬움의 순간들이 올 때 우리는 그 이별이 아름답도록 우리는 이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별 때문에 두고두고 마음 아파하지요. 어느 때는 그 이별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합니다. 우리 어떻게 이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헤어지는 것이 진짜로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이지요. 이별은 언제나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이별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시간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 되려면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 되려면, 자, 뭐를 기억하고 헤어져야 된다고요?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좋은 기억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이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서로의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만날지라도 서로 웃으며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3년 동안 봉사했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30마일,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 항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석별의 아쉬움을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날 마지막 이별의 자리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다고요?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아데미,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워서 무려 2년 동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말씀이든지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영혼을 각성시키는 말씀을 그가 3년 동안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뭐하다고요? 깨끗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33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급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설교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섬기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가 설교를 했고 어떻게 그가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했던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기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헤어지는 이별의 순간에 지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보여준 모본을 기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별의 순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헤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1절에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기억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별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의 감정들이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했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으면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들만 남아있도록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좋지 않은 기억들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의 이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문학서인 탈무드에 보면요, 우리 사람의 생각 속에는 두 가지의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의 주머니는 망각의 주머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어디다가 담고요? 망각의 주머니 속에 담아두고, 그리고 반드시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 속의 주머니 속에 넣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서로 원수로 지내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어떤 분들을 방문해가지고 제가 교회 나오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대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암묵에 가는 천국은 안 갈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구분하고 그 중에 버려야 할 것을 제때 얼마나 잘 버리느냐에 달려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좋지 않은 기억들, 혹여라도 제가 말과 행동 속에서 실수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적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지워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혜원 님이 지은 시 가운데 어떤 이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 시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헤어지면 아주 오랜 후에 만나도 나를 기억하시겠어요? 서로가 너무나 많이 변해 혹시 몰라보면 어떡하지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울 것만 같아요. 어쩌면 그때 서로가 모르는 사람처럼 가벼운 목례만 하고 또다시 헤어지지는 않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지금 이렇게 헤어짐이 아름다운 것처럼 그때 우리의 만남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래전부터 공공 화장실이나 공공 장소에서 자주 보이는 글귀가 있죠. 여러분 그 글귀 아세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머물다 간 삶의 자리도 뭐예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정말로 좋은 기억만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읽은 책 중에 한 젊은 여성이 남편과 어린 3남매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교통사고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던 그런 분인데, 근데 이 여인이 머물다 간 삶의 자리 속에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지,
한 번은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같은 교인이 눈치울을 적히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교통사고 때문에 중환자가 된 몸으로 직접 국을 끓여 오셨더라고요. 자기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 분이 같은 동료 교인을 향해서 이분이 뭐 끓여왔더라고요? 국을 끓여왔더랍니다. 눈치울을 붉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개월 동안 자신의 병상을 지켜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주님께 순종해야죠. 그동안 좋은 남편 돼주어서 고마웠어요. 이 여인을 담임했던 목사님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입니까?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입니까? 저는 우리의 이별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름다운 이별이 되려면요, 우리의 이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임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의 이별이 못내 아쉽지만 우리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야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워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각성해서 그의 앞에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제발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는 가이사 이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로마의 감방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자유가 허락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유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의 누구에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로마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듣고도 불구덩이와 같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이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 중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주저했나요? 아니지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한 땅인지, 그 땅이 얼마나 사업이 잘 되고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별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죄를 저지르지요. 그로 인하여 그는 형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하루아침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약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온갖 서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시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 고향을 떠나갈 때는 맨몸 덩어리로 갔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4명의 아내와 12아들을 거느리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요.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지요. 그날의 경험이 요셉을 응석 부리는 어린 아이에게서 살을 깊고 자제를 기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17의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났지만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하고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이루게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 그들이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3,550명, 200만이 훨씬 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면서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되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던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젊은 날의 이별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어머니 한나가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고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곧바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지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 한나와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 사무엘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젊은 날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봉사를 하며 살았어요. 훗날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어린 나이 때 이별이 그를 위대한 사사가 되도록 역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케 됐을 때 제자들이 무슨 은사를 받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됐을 때 하루에도 수천 명의 영혼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의 이별을 아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360회 사역하시는 우리 정보영 목사님께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습니다. 제가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2시 넘어서까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을 빼고 꼬박 3시간을 앉아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어느 때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3번의 체프를 인도하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15분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분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달 은퇴하시는 목사님 직원들의 은퇴 예배를 인도하고요. 생일자들을 위한 축하 메시지와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고 특별히 기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주중에 직원들만 데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지도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색다른 사역의 현장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바울처럼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전혀 생소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반드시 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나 집사람이나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옮겨가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방영된 그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감동적인 실화 여러분 아십니까? 브랜든의 샌드위치라고 하는 그런 실화인데요. 이 아이가 11살짜리 어린 소년 브랜든 포스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의사로부터 이제 앞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아주 절망적인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추억만 많이 만들라는 그런 의사의 권고를 받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태워가지고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차 안에서 엄마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에게.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들리는 말 같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아이에게 2주의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철부지 아이가 죽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아이가 알겠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그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한 가지 말해보렴. 그때 이 브랜든의 눈 속에 차를 지나가면서 노숙자들의 숙소가 캠프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브랜든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천사 같은 말이었기에 이 브랜든의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어느 대형마트에서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식자재를 무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이웃 주민들이 하던 일을 다 미루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작은 브랜든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모아졌습니다. 이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 샌드위치가 순식간에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다 전해졌습니다. 2주 만에 여러분 몇 명이나 먹었을까요? 무려 3,500명.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들에게 이 브랜든의 샌드위치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브랜든이 봤어요. 브랜든의 생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감정이 어떠냐? 너의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 브랜든이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나눈 다음 날 브랜든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잠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브랜든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가 만들어지고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지금도 노숙자들에게 브랜든의 샌드위치가 나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인터뷰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기자가 이 인터뷰를 할 때 브랜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일주일 정도면 떠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런 질문을 해요. 어린아이에게.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너를 가장 슬프게 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브랜든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포기할 때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무엇도 당신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이제 목사님 교회 나오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나와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맡겨진 사역의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걸음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저 하늘까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 되려면 우리가 이별한 후에도 서로가 있는 곳에서 더 좋은 소식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서천교회를 포함해서 총 5교회를 담임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연수는 31년째 제가 들어왔습니다. 95년도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전도사 2년대를 빼고는 거의 그래도 좀 오래 있었습니다. 대전에 있을 때 저희 둘째 아들이 떠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충격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를 4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8년, 9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한 교회와 정이 들면 오랫동안 제가 정을 쌓고 살았던 그런 목회,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것처럼 제가 담임했던 교회들이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제가 있을 때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이별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별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별이 아름답게 되려면 이별한 후에도 서로가 있는 곳에서 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연약한 교회를 떠나가면서 그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위탁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앞에 있는 29절에 보면 앞으로 사나운 이리 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무리들을 아끼지 않고 해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수많은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오류가 있는 어그러진 말들을 그들로 미약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설과 오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새로 부임하시는 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우리 임 목사님은 저와 아주 가까운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냥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목회도 잘하지만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와 함께 대학교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저보다 목회는 1년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담임했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말씀의 영성이 있고요.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앞에가 우리 서천교회를 많이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앞에서 영성 있고 말씀 잘하는 목사님을 우리 서천교회에 배정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창이, 아산에 있는 신창이 고향이고요. 저와 아주 비슷한 가정 환경을 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2남 3녀 중에 막내고 저도 2남 3녀 중에 막내입니다. 저는 원래 6남매입니다만 저희 큰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집도 2남 3매.
집안에 이 목사님의 큰 매형과 둘째 매형이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큰 매형은 조장희 목사님이시고 작은 매형은 이 정태봉 목사님이십니다. 막내 매형은 경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이 경희대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요. 아주 가정이 다복한 가정입니다. 아버님은 목수이셨고 어머님이 다 자녀들 신앙으로 가르치신 분이에요.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신창에서 이제 광천으로 이사를 오셔서 저희 집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별하게 지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보다 모든 일에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친구입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서천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모든 목표들이 다 이루어지고 연분연 우리 서천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서나마 우리 서천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서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분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실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실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것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죽음이 날 위협할 때 보호하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내 주 앞에 만날 때 다시
다시 만날 때 다시 볼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위탁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연약한 교회를 세우게 인도해 주옵시며 나날이 서천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서천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앞생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신